2025년 1월 11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이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감추었던 아간의 죄악이 드러나고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7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기에 나타난 그의 맹렬한 진노는 아간의 범죄로 인한 것으로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악이 제하여진 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었고 아이성 전투에 임할 때에도 담대히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여 도망쳤기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7장 7절에서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악을 이스라엘에서 제하하신 후 진노를 그치셨으므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1장 9절의 명령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이성은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가 모두 올라갈 필요가 없는 성입니다. 앞서 7장 3절에서는 아이성을 점탐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고학자들이 아이성을 연구한 결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가 고고학자들이 밝힌 아이성의 지도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아이성은 거의 원형인데 지름이 4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m 지름 크기에서도 동쪽 부분에 모여 살았던 것이 확인되고 나머지는 거의 건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곳이 산 정상에 있어 천혜의 자연 요새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의 기록에서 보면 이 아이성에는 12,000명의 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2,3,000명만 올라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7장에서 정탐꾼들의 보고에서는 그들의 자만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큰 성으로 알려진 여리고 성도 점령했는데 아이성 전도는 2,3,000명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자만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투에 대한 주도권은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 있으며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2절에서는 여리고성 전투와 비교하여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와 그 왕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했던 것처럼 멸망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으로는 아간의 죄악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전리품과 가축을 스스로 차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명령은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전투 계획을 철저히 따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투 계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여호수아는 전쟁을 계획함에 있어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온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 출정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을 선택하여 복병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3만 명은 12절의 5천 명과 비교하여 앞과 뒤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의 실수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부류라는 것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나오는 3만 명은 일찍 보내어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다가 성읍 뒤쪽으로 가서 온 진영이 후퇴할 때에 추격하러 아이의 군사들이 나오게 되면 성읍을 점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약 5천 명은 다시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온 진영에서 택한 5천 명으로서 아이의 서쪽으로 매복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온 진영은 북쪽에, 3만 명의 복병은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리고 5천 명 역시도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앞서 보았던 지도와 반영하며 보면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들의 진영의 북쪽과 서쪽, 이것은 북동쪽과 북서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방향이 우리가 나침반으로 보는 방향과 시계 방향으로 틀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에 방향으로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진영이 있는 쪽이 북쪽이고 베델 쪽이 서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영이 움직인 것은 8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진영이 움직였을 때에 아이 왕이 여호수아 진영을 발견하고 싸우러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 성의 온 군사들이 모두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음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장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의 죄악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하여 버렸고 그들에게 있던 자만심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길을 가장 잘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함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욕심과 자만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자만심을 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욕심과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말씀 묵상 시간에 뵙겠습니다.